오늘은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기쁜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그래서 제가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롱코트를 입고 다니다가 이렇게 무슨 검은 분필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이제 그 롱코트를 벗고 패딩을 딱 입으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어깨도 좀 편안한 것 같고.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여행을 걸어갈 때 얼만큼 내가 다리에 근력이 있느냐, 또 내가 여행을 갈 때 뭘 많이 준비했느냐보다는 사실은 갈 때 짐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무거운 짐을 자신의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 대한 체면, 명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업이 자기 짐인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문제가 자기의 짐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돈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의 본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어떤 어르신이 늘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는 겁니다. 너무 짐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미국 얘긴데요. 원래 65세에 은퇴하는데 나 60세에 꼭 은퇴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짐 내려놓고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60세에 딱 은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한 3일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전에 지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그 짐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질 수 없는 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짐이라는 것이 뭐냐?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이고 명예고 우리에게 뭐 채워지는 우리의 성취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에다 집중한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쩌면 그 무거운 짐보다 더 무겁고 힘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는 나의 모습. 예수님 한 분 모시고 평안하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악한 마귀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쉬게 만들겠다. 예수님이 직접 쉬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무거운 짐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우리의 무게들은 돈과 명예와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이 꼭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나 자신, 그게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월 한 달 내에 동안 4월 1일까지 부활절까지 진행되는 모든 사순절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아름다운 기쁨과 영적인 자유의 여행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육성 언어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길을 걸어갈 때요, 제가 군에서 행군할 때 늘 저를 이끌어 주시는 이제 그 훈련관, 대위, 또 소령 이렇게 장기 훈련 받을 때 그랬는데 하는 늘 거짓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 그러면 다 왔어. 금방 온 줄 알았는데 또 힘들었었는데 조금만 더 걸어. 다 왔어. 이제 70km 그런 행군을 하면 발바닥 갈라지고 피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나중에 힘들지 않은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언제쯤 끝이 날까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어려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면 나의 정말 보이는 가시적인 지향점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고 가볍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향점이 되게 중요한데 지향점이 바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거룩하고 확실한 지향점에 집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중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있으면 하나에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청년 한 분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잘 살지. 너는 어떻게 사니? 저는 정글의 사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성공했구나. 목사님 아니에요. 사자가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째 백수라 거의 왕급입니다. 예. 왜 전화했어?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 언제가 괜찮니? 글쎄요,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 있고요.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친구들하고 낚시를 가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금요일 날은 어때? 금요일 날은 제가 그래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하고 요리를 배우러 갑니다. 그래, 토요일 날은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시간인데, 그럼 토요일 날은 그래도 주말에 그 조조 영화를 봐야 돼서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일로밖에 시간이 없네. 우리 위대함께 한번 출석할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백수의 왕은 다르구나. 백수 중에 왕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취직 외에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뭘 하려 그러면 중요한 딱 골든타임 시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승부를 걸고 완전히 끝장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시기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길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그 시기에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유학 가셔서 미국에 10년 이상 살다 오셨죠? 아니 목사님 가서 뭐 차는 어떻게 삽니까? 가정은 뭐 어떻게 이루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생활비는 얼마 듭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핵심 질문했어요. 혹시 토플 점수가 제가 그건 차차 공부하고 일단은 목사님께 정보를 당장 가서 영어학원 끊어서 영어 공부하고 그 대학이 받을 만큼 영어 점수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에 딱 집중하고 나머지를 잊어버리면 그 나머지 건 다 해결이 돼요. 참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격해가지고 어느 대학이든지 가게 되면 다 먹고 살 거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다. 운동을 배울 때도 어떤 분들은 막 폼에 신경을 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막 이렇게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 이깁니까? 그런 분들 절대 늘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공을 찢어지도록 바라봐라. 인간의 시선은 한계가 있어요. 0.0 몇 초까지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을 계속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폼이 나와요. 공을 보면서 공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 어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테니스 스윙이나 탁구 스윙이나 모든 스윙하는 운동에 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을 끝까지 쳐다보고 목을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아름다운 자세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입시 공부도 유학 준비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기쁨과 행복의 길로 가볍게 걷고 싶으세요? 초점을 하나만 딱 맞추면 돼요. 뭐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를 따라요. 다만.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 왜냐하면 그 전절에 보면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구하냐.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 이 말씀은 되게 의지가 되는데 목사님 아니던데요?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거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3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적은 무리는 믿음이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딱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해서 쫙 살았을 때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다 해결해주는 체험받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무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때 우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신념으로 사는 거죠. 자기 계획으로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하고 막 붙들고 가는데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나만 망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여기 한 300명 모였지만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만 초집중하는 적은 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축복과 나머지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32절의 하반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기가 너무 저는 힘듭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녹화된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세요? 그럼 미디어 좀 금식을 하세요. 핸드폰, 스마트폰, 저는 교회 모임이 어려워요. 그러면 친구들 모임을 좀 줄이세요. 네.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좀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외에 나머지는 덜어내세요. 그러면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십니다. 어떤 운동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그 운동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공부든지 잘하려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이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학생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집회에서 아니 자면서 영어로 꿈을 꾸지 않으면서 무슨 영어를 잘하려 그러냐고. 너무너무 부담감이 심해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영어로 막 발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있는 그런 꿈을 꿨다고 저한테 상담하길래 너는 드디어 그 길에 올라갔다. 이게. 한 가지에 초집중해서 그것으로부터 승부를 보는 사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외에 나머지를 자꾸 걷어내면 하나님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하는 언어 습관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해당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새로 시작되는 우리 아들내미 가정이라든지 우리 자라나는 손자 손녀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는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한번 맞춰져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 걱정, 재물 걱정, 근심 걱정, 사랑 걱정이 생기면 그 순간 딱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걱정 다 있는데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10분 이상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으니 주님,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만 집중해서 사용될 수 있게만 저를 집중해서 도와주시고 나머지 건 주님께 다 맡깁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 내 자체가 가장 무거운 짐이잖아요.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지향점을 다 내려놓고 내 지향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기쁘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나라로 가는 지향점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게중심인 거예요. 삶의 존재의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중심이 되게 허락하지 말라.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체면, 명예, 또 돈, 또 물질, 사회적인 지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주인이 있냐는 거죠.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 예전에 당했던 상처,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체면, 미움, 자녀 문제,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감정상의 문제였다면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그 하루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그것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보라색 스토리 있고 사순절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여왕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행원들 데리고 한번 그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리고 방문을 했어요. 그 여인 집에 가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여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들린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오늘 제가 만난 여왕이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 되게 실망한 듯이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되게 깊은 줄 알았는데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겸손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왕님,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도와주시는 공급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읽었던 식사의 그 글귀가 그런 거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네. 혹시 이 가운데 만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객이고 손님이고 주인이 아니시면 그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는 많은 곳에 돈이 나한테 주인이 돼서 들어오고 명예가 나한테 주인이 돼서 들어오고 때로는 자녀가 나에게 주인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함에 따라 내가 섬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이치고 영성의 이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기 위대한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머지 건 우리가 청지기로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정확한 주님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섬길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 내 삶의 중심을 성경은 인간의 주인과 인간의 삶의 중심을 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네, 이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34절에 보면 너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후쳤죠. 보물에 대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 보물이 나쁘거나 마음이 좋거나 나쁘거나의 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심인 보물에 우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팩트 폭격이에요. 팩폭이라고 그러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중요하다? 그게 보물이다? 그냥 자녀예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보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마음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보물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33절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네,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이 통장에 나와 있는 잔고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보물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보물이 뭐냐면 이런 하늘의 보물에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볍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물질조차도 마치 그 물질이 나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진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는 존재의 너희 중심이 물질보다 나한테 더 있구나. 주님 판단하시고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존재의 중심 보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물이냐. 보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좀 곡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이어지는 자녀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저도 세어보고 동그라미 치다가 지쳐버렸는데 12,000가지의 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에는 필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님 계시다, 상 주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의 모습을 갖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걸 선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컨펌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33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저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과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서 당신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지향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중심이 우리가 좀 가볍게 걸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4월 18일까지 전시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자코메티라는,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사람의 걷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여주세요. 화면이 좀 퍼져 나오는데 실제 키가 188cm, 죄송해요. 미터가 아니라. 근데 이 작품이 피카소의 피리 부는 소년을 이기고 미술 사상 가장 최고가로 경매가 됐었어요. 2010년에. 근데 그 작품의 원본 석고파는 3천억이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그게 어디 와 있다고요? 예술의 전당. 저 예술의 전당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모든 작품은 이래요, 지금. 가장 경이로운 작품이다. 피카소와 자코메티가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전까지 석고상을 할 때는 살이 있었고 모양이 예뻤어요. 근데 2차 대전이라는 삶과 죽음을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전쟁 후에 모든 것이 부서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인간이 살아가야기에 그래도 걸어야 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본질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그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본질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살도 떼어내고 여러 가지 모양도 다 떼어내고 이 본질만 계속적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가? 어쩌면 저는 이 모습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짐을 버리고 가볍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걸어야 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다 버리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경탄에 맞이하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짐 내려놓고 가볍게 걷자고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걸읍시다. 편하게 걸읍시다. 우리가 해결 안 될 거 하나님께 한번 맡기는 사순절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나를 주인 삼고 노예로 부리는 것들 보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바뀌었다 입장이. 니네가 노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돈, 니네가 노예고 니네가 도구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이다. 명예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으로 묵묵하게 십자가 밑으로 걸어가세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앞에 뼈대만 남아서라도 집중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